사람은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쟁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동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요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제 오늘이 영구입회 봉안법회 하는 날인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또 구정이 다가옵니다. 구정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차례를 지내는데 그래서 오늘은 절에다가 위패를 모시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정 때 지내는 구정이나 추석에 지내는 차례와 그리고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종교 그러면은 무슨 영적인 세계 이렇게 운운하고 그래요. 다른 종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불교하고 영적인 세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신이니 영간이 또는 무슨 혼백이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 실체가 어떤 거냐 하면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거는 생물이 무생물로 변하는 거죠. 무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밖에 없지만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이 있어요. 근데 죽어버리면은 시체만 덩그러니 남으니까는 몸뚱아리만 남으니까는 물질만 남아있고 정신은 어디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살아있을 적에 있는 정신, 그런 것들이 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살아있을 적에는 그 존재가 입증이 되어집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밝힐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건 모를 일이죠.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는 염라대왕한테 끌려가가지고 49일 동안 또 100일째 100일 또 3년 1년 3년 이렇게 10번을 갖다가 재판을 받아서 윤회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또 이제 보면은 그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죽어서 무간지역에 떨어졌는데 무간지역에 떨어진 어머니를 이제 목련존자가 구제하는 또 그러한 또 이야기들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 거를 근거로 사람들은 불교가 무슨 영적인 세계의 종교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나가서 죽으면은 극락세계를 간다는 둥,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무슨 영적인 세계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영적인 세계 어쩌고 떠드는 거는 무속신앙에 불과하지 불교의 교리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 또 목련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효를 갖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것이 죽은 사람의 귀신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근본이 아니에요. 또 그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티베트 불교의 사자에서 같은 걸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 티베트 스님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깨달은 분이 경험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경험하고 누구나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이지 어떤 한 사람만 경험한 것을 갖다가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죽어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나도 아직 죽어보지 않았고, 그러니까는 죽고 난 다음에 세계, 죽고 난 다음에 귀신이 되는지, 또 죽고 난 다음에 윤회를 하는지, 또 극락을 가는지 어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있다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윤회를 하는 것이 윤회를 한다고 하는 말도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는 것이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극락세계에 가는 것들도 다 그렇게 그 사실인지 아닌지 입증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나 누구나 다 경험해야 되는데 나도 경험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도 들을 수도 없고 죽어봤어야 알죠. 뭐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다 운동하지만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그거는 죽을 뻔한 사람이죠. 죽었으면 죽어 있어야지 살아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은 게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위패를 모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태어날 적에 분명히 나한테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생긴 거고 내가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생긴 거예요. 또 내가 태어나면서 내 형제도 생겼고 내가 태어나면서 주변이 다 생겨난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나한테는 아버지가 없어진 걸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나한테는 어머니가 없어진 걸까요? 형제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는 형제가 없어진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다만 그들이 죽었을 뿐이지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 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몸을 보면서 제가 아무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경기 불자님도 다른 사람이 없죠. 이 몸을 가르쳐 가지고 저분이 가경기 씨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안 그렇습니까? 살아서는 우리가 몸을 가르쳐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김경모 씨 같은 경우도 저 몸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이 김경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는 그 몸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이 이름을 불렀어요. 자, 그러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몸이 없어졌죠. 그러면 그 사람을 부를 적에 어디를 보고 불러야 돼? 허공에다 대고 불러야 되겠죠. 허공에다 대고 아무개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경기 부처님 돌아가시면 허공에다 대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딜 보고 그 사람을 부를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이 허공을 떠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공에다 대고 불러야 되니까는 이름이 허공을 떠돌면서 방황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적어 놓은 패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름이 허공에 떠돌지 못하게끔 그 이름에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 이름의 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패예요. 그리고 그 위패를 모셔놓은 집, 사당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불교 신자들은 그 위패를 절에다가 모십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절이 사당이 되는 거예요.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도 절도 없다고. 집은 뭐죠? 내 몸을 살아있을 때 몸이 쉴 곳이야. 그렇죠? 내 몸에 이름이 쓰여가지고, 내 몸이 쉰다라고 하는 거는 내 이름도 쉬는 거죠. 살아있을 적에는 내가 쉴 곳이야. 쉴 곳이 있는 거야. 절은 뭐죠?
이름을 위패에 써가지고 모시는 곳이니까는 절은 내가 죽어서 쉴 곳이야. 그러니까는 집도 절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서도 쉴 곳이 없고 죽어서도 쉴 곳이 없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떡하죠? 사람이 죽어도 그분의 위패를 모셔드릴 줄을 몰라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모님의 이름이 허공에 떠돌게 할 뿐이지 그분의 이름을 위패에 새겨가지고 모실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자꾸 제사는 지낸대요. 제사. 제사라고 하는 거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돌아가신 분의 기념일이야. 생일은 뭐죠? 태어난 거의 기념일이고, 제사는 뭐죠? 죽은 거에 대한 기념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탄생일에 우리가 생일을 축복을 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하듯이, 제사 역시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벌리는 시간, 이런 것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름은 허공에 떠돌게 하면서 제사만 지낸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마치 뭐와 같은 거냐 하면은 자기 부모님이 집도 절도 없게 떠돌고 앉아 있는데 떠돌게 내버려 두면서 생일만 되면은 모셔다가 잔치해 드리는 거야.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생일만 되면 와가지고 잔치를 해줘. 그것보다 차라리 생일 잔치 안 해줘도 좋으니 집이라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사를 지내면서 위패를 안 모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제사는 안 지낼지라도 위패를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죽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그분의 위패를 모셔드리는 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죽은 사람의 몸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죠. 이 제사하고 이 차례하고는 달라요. 자, 불교식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까지 유교식으로 많이 해왔으니까는 유교식으로 따져보자고요. 유교에서는 사람은 혼백육으로 구성되어졌다 그러죠. 혼백이 정신인 거고 육이 이제 이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몸으로부터 혼백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으로서 하늘의 전기를 받고 있는 것이고, 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으로서 땅의 기운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이론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의 기운, 혼이라고 하는 거는 모였다가 한참 그 기운이 상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서서히 흩어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혼이 서서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혼이 다 빠져나갔던 소리야. 그러면 혼백 중에 혼이 없어졌으니 뭐만 남겠죠? 백만 남잖아요. 백이 이제 서서히 없어지는데 백은 땅속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라고 시신을 갖다가 땅에 묻고 썩히는 거죠. 그래서 잘 썩어서 없어지면은 이제 잘 끝난 거야. 그래서 백이 이제 흩어져 없어질 때까지는 아직도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 겁니다. 백한테 음식을 먹이는 거야. 그래서 먹는 것도 죽은 날, 그날 밖에 못 먹어요. 지금 우리가 하루로 땡겨 지내지만 그거는 멍청한 짓입니다. 원래 죽은 당일날이 제삿날이 되는 거지, 하루 전날이 제삿날이 아니에요. 만약에 9시에 지내야 되겠다 그러면 죽은 날 9시에 지내는 거지, 그 전날 9시에 지내면은 백은 와서 먹지도 못합니다. 유교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을 먹게 하는 게 이 유교식 제사의 근본이기 때문에 유교식 제사에서는 먼저 위패가 있는 곳에서 모셔야 돼요.
율패가 있는 곳에. 그래서 이제 율패가 있는 곳에서 백이 돌아다닐 수 있게끔 이 밤에 해가 없을 적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동이 트기 전에 지내는 거죠. 근데 차례는 뭐냐 하면은 동이 트고 나서 지내요. 동이 트고 나서 지낸다고 하는 것은 해가 있을 적에 지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유교식으로 치면은 백이 오지도 못해요. 해가 떴으니까는 음일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이 없는 곳에도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제사는 유교식으로 보면은 죽은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차례는 그것이 아니라 명절을 맞이해서 그냥 인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받든 말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님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인사죠. 그래서 보통 차례상에는 설에는 떡국만 올려놓는 거예요. 옛날 진짜 사대부 집안에 보면은 차례상이 별거 없습니다. 떡국하고 있잖아요. 뭐 과일 같은 거 약간 올려놓고 포 같은 거 올려놓고 뭐 이러지. 그렇게 지금처럼 상다리 휘어차리게 차리지 않아요. 그 상다리 휘어차리게 차리는 제사상을 차리는 집들 다 뭐냐 하면은 원래 쌍놈인데 족보를 돈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누가 차례를 그렇게 상다리 휘어하게 지내. 그냥 차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차례는 설에는 떡국만 놓고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또 차례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지내는 것이지 어디 가서 지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있는 곳. 그래서 설에 차례를 지내려면은 먼저 이제 지방을 쓰는 겁니다. 오봉사에다가 영구협회 모신 분들은 이 차례 지낼 적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지방을 써가지고 보내드려요. 뭐 신청을 안 하시면은 보내드리지 않지만은 신청을 하면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지방을 놓고 그러고서 상에다 떡국을 올려놓고 가족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3번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가족끼리 세배를 하는 거죠. 촌수가 제일 가까운 가족이 누구죠? 부부입니다. 영촌이니까는 먼저 부부가 먼저 맞절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세배를 올리고 자식들한테 세배를 받고 또 부모님한테 자식들한테 세배를 시키고 또 아이들끼리 서로 세배를 하고 이렇게 세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을 먹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족들끼리 세배가 다 끝나고 아침 먹고 난 다음에 부모님한테 세배하러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차례고 이게 이제 설날에 해야 될 그런 풍습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법도가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차례 제사 구분도 못해요. TV 방송에서조차도 차례 제사 구분은 못합니다. 자,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런 옛날에 양반보다 쌍놈들이 더 많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평준화되다 보니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분 계급을 떠나서 다 평준화됐다고 하면은 양반으로 평준화가 돼야 되는 거지 쌍놈 평준화가 돼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설에 차례를 지낼 적에 그렇게 상다리 휘어차리게 이상한 지내지 말고 또 추석에도 그렇고 추석에는 송편만 올려놓으면 되고요. 설에는 떡국만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삼배하고 그리고 서로가 세배를 하고 그리고 다 같이 아침 먹고 또 어른들한테 세배하러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차례 자체가 의미한 게 아니라 차례는 그렇게 서로가 다니면서 인사를 하기 직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의식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눈곱만 띄고 그리고 이제 절에 오셔가지고 절에서 아침 예불 참가하시고 가시면 그것도 차례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설 명절을 불교도답게 보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죽은 자가 거의 7개의 지옥을 통과해야만이 환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불교랑은 영 상관없는 어떤 그런 신앙가요, 혹시 그게? 네. 저희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거는 이제 불교를 모티브로 했다라고도 하지만은 사실은 불교하고 큰 연관성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10대 지옥 해가지고 지옥을 뭐 10대 지옥을 그리고 뭐 어떤 그 탱화나 이런 데서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10대 지옥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옥이 아니에요. 불교 경전 어디에도 그 10대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지장경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3년 동안에 그 10번의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도교에서 있는 거를 불교가 유입해 가지고 쓴 거예요. 그리고 그 10대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불교의 지옥이 아니라 도교의 지옥입니다.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 도입해 가지고 쓰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무슨 염라대왕 만나고 어쩌고 하는 것도 도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게 지장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0대 지옥에 관한 건 아예 경전조차도 없어요. 불교에서 지옥에 대한 경전은 뭐냐면은 그 8대 지옥, 파란지옥, 그리고 각각 대지옥마다 붙어있는 16개의 소지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을지언정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신화가 아니라 먼저 도교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유입이 돼가지고 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 속에 나왔는데 거기에 가장 큰 의미는 효사상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의미이고 그리고 이제 뭐 10대 지옥 해가지고 이제 마치 불교에서 하는 것인 양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0대 지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옥이 아니라 도교에서 얘기하는 지옥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도교에서 있는 지옥 그거는 또 뭐냐면은 재밌는 거는 불교가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도교라고 하는 그 종교는 어떤 사상이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경전도 없고 조직도 없었어요. 그런데 불교 영향을 받으면서 경전이 만들어지고 체계화되기 때문에 도교의 경전이라든지 거기에는 불교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부터 경전이 있고 무슨 사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속에서 돛 닦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뿐인데 불교가 유입이 되면서 중국인들은 불교가 도교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걸 하게 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분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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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